감이 잡혔어요. 이 싸움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끝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끝낼지 모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용히 끝내는 걸 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시작한 싸움이니까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마음을 작정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죠. 가만 놔두질 않겠죠, 마귀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뭐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 꼴을 못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넘어가면 우리 가정이 넘어가고 교회가 넘어가요. 너 잘났다는 거냐? 다른 사람은 그 일 못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 나에 대한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건 당연해요. 제가 앉아가지고 별로 신통한 일 안 하고 있으면 가만 놔둬요. 너 좋고 나 좋자고. 마귀도 왜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겠어요? 그럼 마음 먹으면 뭐가 오는지 알잖아요. 초대교회 봤잖아요. 마음 먹으면. 사자처럼 울겠다고 시작하는 그날부터 마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각오했죠.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또 시작이다. 싸움 오래간만에. 무장하자. 아니나 다를까? 지난 6주 동안 얼마나 일들이 터지는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나오는 그런 거 있죠? 아이, 집어쳐라. 못하고 내가 이 고생하냐. 그냥 참고 견뎌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표정 관리 잘하고. 근데 일은 터져요. 영락없이 터지고 잔인하게 터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래요, 그냥 사는 게. 어저께가 어떤 면에서는 절정에 다다랐어요. 절정에. 오후 한 12시 1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큰애가, 제레미가 친구들하고 벌만트에 올라갔다가 학교를 방문하고 내려오는 길에 뉴욕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말고 갑자기 경련이 오더니 시저가 온 거예요. 간질병처럼. 거품 품고 그냥 쓰러졌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tal이라고 거기 뉴욕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머전시에 들어가가지고 캐스켓 찍고 모든 조사를 다 하는데 원인을 찾지를 못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병원에 있다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근데 서훈아, 아빠 오늘 결혼 주례 있어. 아빠 못 가겠다. 내 아들 병원에 갑자기 이머전시에 떨어가서 위급하다고 그러는데 아빠 못 가겠네. 엄마는 지금 여성 수양회가 있어. 엄마도 지금 사육 중인데 어떡하지?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자기 아들이 지금 집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 여행하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캐스캔을 찍고 MRI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걱정하고 백혈구 수치는 무지하게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울고. 주례? 주례는 미쳤어? 너 자식이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면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빠는 사명 감당하다가 주례하다가 미안하다고 못 가서. 그리고 상의를 하고 누가 제 아내가 가야죠. 왜? 나는 오늘 목회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를 못 들으면 살겠어요? 그건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못 들어도 살지. 근데 난 착각에 빠져서 내 설교 못 들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비 오는데 여성 수양회 가지고 사역하고 있던 제 아내하고 같이 전화를 해서 여보 당신이 가야 되겠다 보냈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죠. 아내 혼자 빗속에 그것도 피곤한데 남편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 주례하고 앉았고 엄마 보내고 가는 엄마는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릴까. 의사지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자기 자식을.
보내는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하고요. 비 오는데 나 같이라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오늘 사역해야 되니까. 밤 11시가 돼가지고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한국처럼 병원에 같이 자지도 못하잖아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는 호텔 예약하는 거예요. 호텔 예약. 근데 제가 알았어요. 벌써 이미. 왜냐하면 과거 경험을 통해서 뭔가 마음 먹고 시작하려고 하면 꼭 자식들 치거든, 사탄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We knew it was coming. 특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했던 몇 번은요, 우리 집사람은 거의 그냥 매일 금식하고 살아요. 하도 자식들 치고 들어오니까. 나는 쳐봐야 맥만 빠지거든. 왜냐하면 내 마음 먹은 거는 독해서. 저거는 마음 먹었으면 건드려봤자 쉽게는 안 넘어가니까. That's the price we pay.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까지 그 교인들 나한테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건 내 자식인데. 답답한 심정에 그래도 또 한동안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해서 11시쯤 되고 전화를 했어요. 어떠시냐고. 뭐 지금 뭐 식사를 못 하신 지 거의 한 달 반, 2달 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물어봐야 뻔하지. 여러분들 걱정돼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예? 어떡하긴. 가난 말기에 지금 석 달에서 6달이라고 그랬는데 6달 지났는데 식사를 전혀 입에다 대지 못하시고 그냥 미음 조금 드시는 게 한 달 반, 2달인데 뭐 어떻게는 못해. 그냥 그렇지. 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너한테 전화하는데 어느 전화번호가 제일 쉽게 너한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I can put two and two together, 그죠? 아버지 임종하시는 거 왜 그렇게 갑자기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어? answering machine에다 메시지 남겨놓으면 되지. 그리고 저는 어저께 앉아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머니도 날 필요로 하고 아버지도 날 필요로 하는데 나는 거기도 못 가 있고, 자식이 날 필요로 하는데 난 거기도 못 가 있고, 아내가 날 필요로 할 텐데 난 거기도 못 가 있고. 전화 통화 끝나면 어머니한테 끝나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이것도 말씀 안 드렸다가는 나중에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참 이게 아버지 지금 그렇게 옆에서 돌보고 계시는 어머니한테 미안한데, 어머니, 석원이가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자식으로서 미안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건 뭐야? 팔순된 어머니한테 기껏 한다는 게 기도 부탁이나 계속하고 그것도 감당할 수도 없고 막연한데,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난데, 얘기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걱정 후에 걱정을 끼치는 거니까. 어저께 저녁에 잠자로 들어갔는데 잠도 별로 오지도 않고 막연하고 한심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Not a single thing I can do. Not a single thing I can do. 이 피곤한 싸움 내가 왜 시작했나?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하나도 없는 이 싸움 멋대로 시작했나? 제가 걸었던 싸움이에요. 알았죠, 올 걸. 칼럼에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어요. 그 칼럼은 제가 수요일 날 썼어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인설트는 금요일 날 썼어요. 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그냥 조금 읽을게요.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따라서 보시려면 보셔도 되고. 하지만 이게 왜 우리가 이 시대의 사자처럼 울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리 짧지만은 않은 18년 교회 역사와 목회자로서의 26년간의 경험 속에 최근처럼 긴박하고 긴장감이 도는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어려웠던 시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비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 때는 처음인 듯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안락함과 세상적인 꿈을 위해 너무 철없이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의 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는 또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밝은 햇살과 함께 화사한 아침이 오듯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시고 잠자고 있던 거인이 일어나듯 기지개를 틀고 일어나는 펠로십교의 모습을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